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믿음이 무엇인지 좀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리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은 그냥 바로 이웃 동네예요. 여기 같은 게 태진동이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구암동 있죠. 태진동에서 구암동 가는 거리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그 길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때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가시기 하루 전에 저주하셨는데, 다음날 이제 아침에 다시 지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여 보소서.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예수님 선생님 한번 보세요.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실 굉장히 좀 이 말씀이 이해하기 힘든데, 이 말씀을 왜 이해하기 힘드냐면, 일단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문화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어떤 역사를 다 이해해야지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앞뒤 문맥, 말씀 문맥을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상이 딱 두 개 있어요. 두 개. 저주하신 대상.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 무화과 나무가 먼지가 있길래. 그렇잖아요. 예수님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딱 보고 너 열매가 없어 하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보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제 성경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14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있죠. 14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있는 내용이 사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내용의 어떤 내용의 핵심임을, 어떤 내용임을 우리에게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때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리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는 하나만 있어야 할 일이 많아요. 엄청 많죠, 그죠? 예. 사실 지역 교회는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에 딱 한 군데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성전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가서 보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매매하는 자들. 여기 매매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내쫓으시고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거예요. 남이 장사하는 물건을 함부로 확 엎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옛날 예수님 당시 때 있었던 그 성전의 모형이 있어요. 모형. 박물관에 가면 모형이 있는데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이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하고 이스라엘의 뜰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성전 안이지만 이스라엘 사람 외에 우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은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디 가냐면 이스라엘 뜰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뜰 안으로 저기는 이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뜰에 들어가면 저기도 또 좀 나뉘어져 있어요.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또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구별해 놨는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저기서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뜰 안에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성소 바로 앞에. 성소 바로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지내나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제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뭐 이렇게 뭐 양이나 염소를 잡거나 뭐 비둘기를 잡거나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시대 때 예수님 당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이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방인의 뜰이 굉장히 넓죠.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 여기서 이 넓은 곳에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매매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고 팔냐면 일단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돈을 바꿔주냐면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서 여기서 이렇게 헌금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헌금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예수님 당시 때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은 어떤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로마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겠죠. 로마 화폐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로마 화폐에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이 동전에 거기에 이제 이 우상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이 헌금을 어떤 돈으로 가져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대인의 화폐를 가지고, 이 유대인의 화폐는 옛날부터 사용되었었던 그런 화폐거든요. 그런 화폐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그냥 생활할 때 사용하는 이 화폐랑 성전에 가서 헌금하는 화폐가 다르면 뭐가 필요해요? 환전이 필요하죠. 교환.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가면 은행 가가지고 뭐로 바꿔요? 달러로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환전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 환전을 했던 거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상 차려놓고 이렇게 환전을 했던 거죠. 환전을 하면 그냥 1대1로 막 교환해주나요? 그렇지 않죠. 환전할 때 뭐가 들어가요?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죠. 왜? 파는 사람들이 그래 남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 대구에 있는 사람이 이 성전이 만약에 서울에 있다. 그러면 양을 한 마리, 내가 지금 집에서 키우는 양을 한 마리 끌고 이걸 끌고 이렇게 서울까지 가면 양이 건강한 양이라도 한 300km 끌고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가 좀 비실비실 시들어지겠죠. 원래는 건강하고 튼실한데 한 몇백 킬로 걸어가면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제물이 비실비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이방인의 뜰 안에서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엎어붙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왜 엎어를 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매매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매매를 하려면 성전 밖에서 매매를 하든지 하면 됐겠죠. 원래는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 밖에 아까 무화과 나무를 전주하셨던 그 감람산에 이 장사하는 곳이 네 군데나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런 곳이 있었는데 밖에서 성전 밖에서 장사하던 곳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성전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아무나 와가지고 나도 장사할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장사를 할 때 누군가에게서 장사하는 권한을 사서 장사를 했을까요?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뭘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누군가에게 세금을 내겠죠. 그럼 누구한테 세금을 냈을까요? 당연히 이 성전의 종교 지도자가 받는 거죠. 그게 대제사장인 거죠. 대제사장인 거죠.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밖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 밖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와서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 성전 안으로 들렸을까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엎으셨는데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이사야 말씀은 구약시대 때 말씀이잖아요. 이미 예수님보다 한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한 7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예언한 그 말씀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금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져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이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꾼의 소굴로 이렇게 확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완전히 박탈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실 때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셨어요.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났겠죠. 예수님 화가 나십니다. 예수님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서 그 화를 가지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서 그래서 지금 그 감람산으로 이제 지나가시면서 그곳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화를 어떻게 해요? 그 화를 무화과 나무에다 푸시면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가만히 있는 그 무화과 나무 그건 뭔죄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면은 아니 화풀이를 하려면 성전에다가 해야지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해야지 왜 무화과 나무에다 했죠?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징이 되어져서 비유가 되어지는데 주로 세 가지 나무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어떤 나무로 묘사가 되어지냐면 첫 번째는 포도나무예요.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 세 번째는 감람나무. 이 세 가지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 안에 그 두 나무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정하셨어요. 어떤 나무로 정하셨냐면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정하셨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정해두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였냐면 포도나무였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로 합쳐서 상징성을 뒀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를 다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생명을 공헌하시는 생명나무의 역할을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죄악을 상징할 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 생명나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죄할 때 그때는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 이게 포도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역할, 죄를 상징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 이렇게 딱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구약 성경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왜 제조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저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이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어떤 거? 성전을 지금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저주하신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에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좀 말씀하신 게 좀 생뚱맞잖아요. 그죠? 앞뒤 문맥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 이게 이렇게 마가복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문도 좀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이제 주석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이것을 해석해놓은 주석이 없더라고요. 다들 이제 신학자들도 모르겠다 하고 다 넘어가면서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이것을 어떻게 그냥 번역해버렸냐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이제 마가복음이 써있는 것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셨을 때는 아마 헬라어로 대화하셨다라기보다는 아람어를 사용하셨든지 아니면 히브리어를 사용하셨든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식 사고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이 단어를 유출을 해보면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라 이런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게 뭔가 그런 생각해 보시는 것이죠. 근데 2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 앞뒤 문맥은 그냥 얘기하지 않고 이 부분만 가지고 딱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설교가 어땠냐면 그냥 우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의심하지 않는 우리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것만이 주구장창 강조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앞뒤 문맥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신대원 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한테 신학학 수업을 들었는데 근데 그 수업을 들을 때 그냥 그 교수님께서 잠시 딱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 산이 성전산이라는 말씀을 한마디 하시더니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이 산이 뭔지를 대해서 사실 저는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이 이게 성전산이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딱히 꽂히면서 그 말씀 한마디가 딱 이해되어지니까 이 산이 이해되어지니까 전부 전체가 다 마가복음 11장이 다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성전이면은 그러면 이게 그렇지 하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산이 뭐냐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봤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무슨 산 꼭대기인 줄 아세요? 구약성경에 보면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거기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 자리에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성전이 지어진 곳은 산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표현할 때 성전산이라고 해요. 성전산. 그래서 성전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것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러면 산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산이냐면 성전산이든지 아니면 감람산이든지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서 성전산 바로 성전산 바로 옆에서 거기서 이 산들을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 우리는 지금 이제 그거를 동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글로 이해를 하니까 정확하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문맥을 보면 이 산은 분명히 성전산 아니면 감람산인 거예요. 그러면 감람산이 바다에 던져질까? 아니면 성전산이 바다에 던져질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기 이제 보면요 성전산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해발 한 800m 정도 800m 성전산에서 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바다가 하나 보여요. 어떤 바다가 보일까요? 이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바다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보일까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사해가 있는데 지중해는 안 보이고 어디가 보이냐면 사해가 보이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하면 한 15km 정도 됩니다. 모래에서 가까워요. 직선거리로 15km 같으면 그렇게 멀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앞산 꼭대기에서 여기 보면 보일까 보일까 이 동네. 가로막히는 게 있나요? 가로막히는 게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는 한 10몇 킬로 떨어진데 그 바다가 있으면 그게 당연히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게 감람산에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산으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무슨 산? 성전산이 어디로 던져지는 거예요? 사해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해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이건 죽은 바다죠. 죽은 바다. 사해바다에 생명이 물고기 살까요? 못 살까요? 물고기 하나도 못 살죠. 왜? 그건 죽은 바다니까.
성전은 원래 어떤 곳인데요? 성전은 생명을 살려야 되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생명을 살리는 곳인데, 그런데 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시는데 그 화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로 성전사를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이 바다는 곧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세상에 짓밟히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면서 성전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맨 처음에 성경에 어디에 맨 처음에 등장하시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이 되게 크거든요. 잎이 되게 둥고 커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을 가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성전으로 얘기를 해요. 성전. 그런데 또 놀라운 게 하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벗기시고 다른 뜻으로 갈아입혀 주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려 한다.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요, 이게 문맥이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산을 던져가지고 바다에 던지시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면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용서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죽옷이라고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짐승이 가죽을 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짐승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제 어떤 문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바다에 던지시면서 성전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몇 개 있는데요? 성전 하나밖에 없다고요. 예루살렘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성전이 없어져 버리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두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길이 뭐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는 게 뭔데요?
어떤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가서 무슨 기도해요? 예? 죄를 용서받는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짐승을 잡아서 대신에 죽여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구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받은 줄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을 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있거든, 어떤 사람과 싸우는 일이 있거든,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거든, 어떤 사람과 등진 어떤 그런 일이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고요, 내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은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함이 없으면 나는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함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보기에도 좀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냐면 100억을 받았어요. 100억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될까 안 될까요? 쫄딱 망한 거죠.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빚 갚아라고 통축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통축장이 날라왔는데 100억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에 도저히 힘들다, 좀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은행장이 나를 딱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사람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그냥 다 갚은 해줄게 해가지고 그냥 빚을 그냥 탕감을 해줘버려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면 나한테 돈 빌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돈 빌려간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돈 떼먹은 애들 있잖아요. 그죠? 예,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이제 10만 원 빌려갖고, 저 사람은 30만 원 빌려갖고, 저기는 50만 원 빌려갖고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50만 원 언제 갚을 거야?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지금 이렇게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사진 받으라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인 거예요? 도저히 봐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 자꾸 그러면 나 경찰 신고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화 딱 끊고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과 내 친구와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해요? 용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는 그 기도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면 이것은 내가 나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누군가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빌 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우리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게 언제냐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약 AD 30년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했잖아요.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없거든요. 예, 이미 2000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 정확하게 언제? AD 70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몇 년 있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40년 있다가 이루어진 거죠. 40년 있다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AD 약 65년경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성전이 파괴되어진 내용이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직까지는 성전이 파괴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AD 2022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면 성전이 있었던 거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어졌어요. 어떻게 파괴되어졌냐면 로마가 군대를 보냈어요. 로마가 왜 군대를 보냈냐면 이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예수님 당시 때. 그런데 식민지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자꾸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면 로마 입장에서 기분이 어때요? 안 좋겠죠. 그래서 얘네들 본때를 한번 보여야 된다 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티투스라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쳐들어와가지고 당시 예루살렘 주민이 약 10만 명이었는데 그 10만 명이 전멸을 당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게 AD 70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많은 문헌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전부도 남아있어요.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이 콜로세움 이 입구에 보면 로마에 가면 여기는 이제 한 번씩 다 이제 가보는 관광지인데 이 콜로세움 바로 입구에 가면 왼쪽에 보면 이게 사진은 지금 개성문이 나와요. 개성문. 저 개성문이 뭐냐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함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로 돌아오면서 저 개수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수문 안쪽에 보면 그림이 이제 하나 그려져 있어요. 조각이 딱 그려져 있는데 저 조각을 자세히 보면 촛대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저걸 가져온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아까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성소 안에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떡을 놔두는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는데 그 금촛대를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가져왔을 때 그것을 저렇게 기념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저런 것들이 역사적인 증거로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역사를 알면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지면서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믿음이 뭐냐? 이런 거죠.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산이 던져져서 세상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말씀은 이미 예언의 성취로 끝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맨 마지막에 읽었던 그 정말 중요한 말씀. 성전이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거.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때 내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